오늘도 2부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등장하죠. 맹인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인고의 세월을 보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루라도 수건으로 눈을 싸매고 집 안팎을 다녀보신다고 하면은 이분의 아픔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 얼마나 수없이 굴러 넘어지고 깨지고 부딪히고 얼마나 긴장한 채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발걸음을 옮겼을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푸르른 하늘, 빛빛 바다, 울긋불긋 피는 형형색색의 꽃들과 나비, 웅장한 예루살렘의 성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의 얼굴들,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픔을 우리 모두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제 아들이 이 맹인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유대인들은 모든 질병이 죄로부터 인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 옳다 하더라도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의 과거의 죄를 들추고 부모의 죄를 캐내어 그를 신문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의 아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두 번 그를 죽이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절망적인 상황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의 대부분은 가벼운 동정이나 호기심, 때로는 부정적으로 평가함으로 자신의 존재를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생에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기에 저렇게 몹쓸 일을 당하고 있는가. 존재하지도 않는 전생을 들먹이며 아픈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장애를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마음을 함께하고 또 그분들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들과 같이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맹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는 제자들의 말과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전통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결론입니다. 그가 맹인이 된 것은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가 존재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하고 쓸모없고 추해 보이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온전해 보이는 사람이 얼마든지
하나님께로부터는 외면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맹인입니다. 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거린으로서 다른 사람의 동정을 받으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쓸모없고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에게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에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때가 아직 낮음에, 사람들은 낮에 일하죠. 대부분이. 예수님도 지금 낮에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낮은 단순한 대낮을 의미하는 말씀은 아니겠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낮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제 아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시간을 지금 의미한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과 함께한 제 아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기에서 내가 이 일을 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일을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함께하는 제 아들을 지칭하는 말씀이겠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택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의 빛,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은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하셨는가를 말씀합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갇혀 씻고 오너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씻고 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띄어졌습니다. 말씀으로 하셔도 눈을 뜨게 하셨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치료 방법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셨는지, 더러운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시는 자신의 사역을 상징하는지, 맹인의 순종을 보려고 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는 알 수가 없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생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의 기쁨은 어떠했겠습니까?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옮기다가 눈이 활짝 떠져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얼굴, 제자들의 모습도 볼 수 있게 되었고 사랑하는 부모님의 얼굴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큽니까? 이 형용생색의 아름다운 세상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일하게 의지했던 지팡이도 던져버렸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참으로 굉장한 큰
큰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에 같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축하를 해주는 것은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구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과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올바른 일을 해도 자신의 이해 관계에 반하면은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영혼을 돌보는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의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와 그 부모를 불러다가 신문을 합니다. 너 혹시 가짜 지금 눈 갖고 다닌 거 아니냐? 신문을 합니다. 놀라운 일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영안이 완전히 닫혀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거지로 살았던 눈뜬 맹인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는 눈을 뜨게 되었을 때에 모든 권력을 쥐고 자신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신문하는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30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멋진 증언입니다. 이렇게 증언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거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서 아마 오늘 성령 주일인데 간입주일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부터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참 멋있게 간증하죠. 이상하다. 왜 당신들은 모르지? 지금 내가 눈을 뜬 거 당신들 보지 않아? 창세 이후로 눈 뜬 사람이 어디 있나? 맹인이 눈 뜨게 한 사람은 어디 있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나는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로 믿는다. 이렇게 할 말이 없잖아요. 눈 뜬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했는데 이것은 정말 멋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맹인은 제자들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내가 참빛을 너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왔노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맹인은 따로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잘 보여도 영의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은 영적인 소경입니다. 자신을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뜻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참된 소망 없이 죄 가운데 방황하며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까? 자기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인생, 얼마나 무미건조한 인생이 되겠어요?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로부터 오셨습니까? 잘 모르시네. 여러분 어디로부터 오셨습니까? 하나님께로. 그렇게 쉬운 대답을 왜 이렇게 혼자서 하시는지가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물론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지만은 그것은 육신적인 문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새들도 동물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다 먹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일 진리가 간단한. 그런데도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인 소경입니다.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참 제멋대로 살아간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리도 제멋대로입니다. 자기 생각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제와 오늘의 생각이 다릅니다. 사사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자기가 옳으면 옳은 것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때를 보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욕망을 쫓아 살아갑니다. 죄악이 관영한데도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학생들을 대부분의 착한 분들이겠지만은, 어떤 소수의 학생들을 보면 얼마나 이 강팍한지, 자기가 잘못하고서도 전혀 잘못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쩔 때는 무서워해요. 사람들은 자신이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고상한 척, 의로운 척, 지도자인 척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과 이중성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데도 사랑하는 척, 다른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1도 없으면서 도와주는 척,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하는 척.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정말 크게 책망하는 장면이 23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가 엄청난데도 자기의 죄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과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거룩한 척, 교만한 척, 회개하지 않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 전혀 다릅니다. 맹인이 되었던 사람과 바리새인과는 사회적인 지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여 육신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여기 35절부터 38절까지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 이 요한복음 9장은 참 귀한 장인데요. 우리 한번 35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바리새인들은 그를 쫓아냈습니다. 환영하고 칭찬하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치료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을 오히려 영적인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그를 쫓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다시 만나 주셨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내가 믿는데 그를 잘 모릅니다. 내가 말하는 바로 내가 인자이니라. 그때 이 사람은 바로 내가 믿나이다 라고 엎드립니다. 맹인이 육신의 눈을 뜨게 된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영의 눈을 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더욱더 축하받을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를 쫓아냈지만 예수님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심판하러 왔는데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이상하게 듣습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가 우리도 고침을 받아야 하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맹인 되었다고 하면은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들은 지금 소경이야.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어. 근데 너희들은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냐? 너희는 눈을 뜨고 있다고 하지만은 너희들은 실제로 소경이야. 그런데도 너희가 본다고 하니 내가 너를 어떻게 고쳐줄 수가 없구나. 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찬스를, 그 기회를 놓치고 있어. 이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죄가 그대로 있다는 말은 죄는 사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인이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죄인과 하나님은 같이 할 수가 없죠. 이들은 천국에 가는 문이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지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중이라도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사회적인 신분으로 따지면
바리새인과 맹인과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제 맹인이었던 사람은, 거지였던 맹인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회개하지 않는 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똑같은 비유가 또 다른 데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또 나오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지위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사회적인 신분이 어떠냐, 얼마나 돈이 많으냐,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돈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사회적인 지위가 없다고 해서 기죽지 마세요.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지위가 높으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대통령보다 높겠습니까? 대통령도 하늘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비록 돈은 적더라도, 가진 것은 부족하고, 내가 사회적인 직분이 조금 낮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빛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빛을 전해주셨어요. 진리의 빛을 전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갑니다. 간단한 이치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한번 물어보세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당신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뭐해?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죠.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돈만 알고 그냥 높은 자리에 앉는 거, 그냥 그 죽으라고 싸우면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험한 인생인지 아세요? 솔로몬은 다 미리 그런 거 다 경험하고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헛된 거예요. 자기 우리가 먹고 살 거 있으면 되죠.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되잖아요. 오늘 먹을 거 아침 먹고 저녁 먹고. 부자라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이 먹으면 당뇨병밖에 안 걸려요. 그냥 적당히 먹고 살아가는 것이 그 행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항상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또 오늘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말하는 게 전도예요. 우리가 이제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오늘 장대수 권사님이 돌아가시면 정말 우리 교회 1세대의 큰 귀한 권사님이십니다. 많은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동고동락하면서 좀 저하고도 30여 년 동안 같이 동안 이렇게 하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어디로 가셨겠어요? 천국으로 가셨잖아요. 믿음으로 천국에 가셨어요. 지금까지 많은 고생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늘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제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면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잠시 후에 하나님께로 갈 것이.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허무한 삶이 아니라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소망의 또 빛도 주셨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무의미하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된 삶을 누리게 될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준 빛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놀라운 빛을,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돈은 많고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네? 가난하다고 돈 많은 사람이 주눅들,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아니, 우리는 가난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아주 놀라운 영광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빛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 빛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면서 이 빛을 예수님처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천국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야. 믿으면 이렇게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을 소중히 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의 다 마음속에, 영혼 속에 심겨져 있는 것이, 이 심겨져 있는 이 귀한 빛을 우리 이 어두운 세상에, 어두움 속에서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을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빛을 비춰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빛, 사랑의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빛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빛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